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지금 떨어져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큰 영화로신 주로 주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시어 이 모인 자들로 주의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옵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주의 전을 향하여 있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이오니 하나 되어 나가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의 창고라는 역병과 그 고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주를 향해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다시는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시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기에 주의 인자를 믿고 주를 예배하오니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103편 10절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긍휼의 주님께 다 함께 찬송가 619장 놀라운 그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고준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환난당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동안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던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이던 것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일상이던 것이 얼마나 소중함이 귀한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뵙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리워지며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며 봉사로 헌신하던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지내온 안일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 속에서 공포 심리가 퍼져가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의 발달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시하며 살아온 인간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두려움과 염려를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어 흩어져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모하는 심령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저절로 눈물이 나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주님, 한국의 찬송도 탄식이 되고 한 번의 예배도 눈물이 납니다. 평소에 별것 아닌 한 장의 마스크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었으며 한 병의 소독제로 마음을 나누게 되며 마주보며 나누는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통해 일상의 가치를 생각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 하루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루빨리 기적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며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견뎌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봉사하는 의료진과 보건당국에 일하는 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만지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서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결단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0장 2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2면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의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함영숙 김숙경 집사님의 중창 특송 이선 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주의 인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
감사합니다. 좋은 찬송 고맙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이제 집안에서 어떤 일들이 생긴다든지 하면 형 탓이니 동생 탓이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 밖에서 동생이 사고를 치면 형이 그 동생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형이 죄송합니다, 또는 가족이 사고를 치면 부모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사죄를 합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가족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태도지요. 요즘 언론에 한국 교회가 구설수로 오르내리게 되는 일들이 생겼고, 그래서 또 교회냐 뭐 교회나 신천지냐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들을 흔히 사람들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한 형제고 자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그저 죄송하다고 교회가 참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작년 2월에 우리 학부모 교사 세미나에 오셨던 김창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교회냐는 얘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를 깊이 묵상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반석 같은 기둥 같은 쓰임을 받았던 우리 초대교회의 최고의 수장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배신자라는 겁니다. 그 배신자가 우리 교회에 시작한 사도 중에 수장입니다. 그러니 우리라고 별 수 있겠냐고. 하지만 그 베드로가 그의 배신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달라지죠. 순교자가 되고 교회를 놀랍게 세운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안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오히려 깊이 반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차라리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함으로 부활의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있게 된다면 베드로가 변하여 초대교회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변하여 한국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조용히 살펴보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성벽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축제를 지내고 그리고 견고한 언약을 맺습니다. 다짐하는 것이죠. 다시는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맙시다 라는 결심과 함께 그들이 견고한 언약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 대한 견고한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그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역전의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인이요 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견고한 언약을 한 이들이 어떻게 그
언약식을 진행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의 어떤 순서가 나오게 되면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조금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그 순서를 몇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성벽을 세울 때의 모습에 순서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성벽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그 봉헌식을 하며 지도자들의 명단이 또 쭉 나올 때 그 순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선 명단에는 앞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이름이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총독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결단의 서약을 하며 언약을 맺는 이 언약식에는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렸던 것입니다. 앞장서서 도장을 찍은 것이죠. 총독과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 지도자들이 먼저 이름을 쓰고 임봉을 한 것입니다. 3.1운동 당시에 33인 그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을 이제 작성을 하고 사인을 하기 위해서 태화관에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사인할 것이냐 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가운데 누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기에 이름을 쓰는 순서가 죽는 순서입니다. 그랬더니 서로 먼저 쓰겠다고 그랬대요. 그러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가장 큰 형님인 손병희 선생님이 먼저 사인을 하시죠. 그래서 손병희 선생님이 사인을 하고 그리고 앉은 순서대로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인을 먼저 하는 거죠. 어떤 사인요? 결단하는 사인, 헌신하는 사인, 희생하는 사인, 죽는 길에 먼저 가는 사인, 실천하고 행동하는 일에 먼저 본을 보이는 사인, 그것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견고한 언약에 서약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그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건과 거룩함과 헌신의 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이 될 때에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느헤미야를 잠깐 공부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전파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흥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가지를 않으니까 핍박이 오게 되죠. 그리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로 가고 다메섹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그리고 소아시아, 유럽, 로마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이 핍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핍박하는 가운데에 사도 야고보의 순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죠. 교회로서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고, 그리고는 베드로도 순교를 당할 즈음에 옥에 갇혀 있었는데 천사의 손길에 따라 기적적으로 그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리고 형제들에 가서 인사를 하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더 이상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교회의 위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에서도 점차 사라져가게 되죠.
지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각오하고 그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다면 어쩌면 역사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한참 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들이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야고보인데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을 해봐요. 그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사도 중에 누군가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다면 또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대 제자니까요, 사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고 고소당하고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사도 중에 한 분이 지도자였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마찬가지죠.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느냐, 어떤 희생의 본을 보이느냐,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먼저 헌신하느냐가 그 공동체의 어떠함을 좌우하는 것이죠. 어제 제 동기 목사님들의 카톡방에 그림 일기 하나가 올라왔어요. 아이들이 보통 이런 이제 위에 그림을 하나 그리고 밑에 이제 일기 쓰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 올라왔는데 그 그림은 세 명이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글을 썼느냐 하면 이렇게 썼어요.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참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요즘 가족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주부들이 참 힘들다 그래요. 삼시세끼 다 해먹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짜증도 나고 애들이 집에 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 주부들이 참 힘들긴 한데 혹시 괴수로 바뀌진 않았습니까? 한 가정에 어떤 엄마냐, 어떤 아빠냐, 가정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겠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 본이 되겠다라고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부모님들,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지도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앞장선 지도자들의 뒤를 이어 백성들도 경고한 언약에 동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는 2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뒤를 따라 모든 백성들이 그 형제 귀족을 따라 맹세를 했는데 저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아주 굳은 맹세를 하는 거죠, 다짐을.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28절 하반절에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들이 뭐 총명이 있다, 지식이 있다, 많이 배웠다, 뭐 똑똑하다 이런 말 안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서약에 동참하는 그 백성 모두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식 있는 자들이고 총명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식 있는 자, 이 시대에 총명 있는 자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식 있는 자다, 총명 있는 자라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가 그렇게 불림을 받는다고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입니다. 그것이 산상보훈의 결론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별이 생기는 거죠. 무너지는 집도 있고 든든한 집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이 말씀을 결론으로 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고 있듯이 마태복음 5장 8복 산상보훈의 출발점은 뭐예요? 서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 누가 들어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떳떳한 거, 자랑스러운 거, 의로운 거, 착한 거, 참 괜찮은 거, 하나님 보실 때 점수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는 자. 그러니까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사실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그래서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정말 없는 사람, 지옥 밑바닥까지 오른 사람도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산상보훈의 서론은 그건데 은혜로 들어간다는데 결론은 뭐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서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서로 틀리잖아요. 그렇죠? 서론과 결론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로 천국 간다고 해서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니까요. 그 뭐냐?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점차 어떻게 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이렇게 이어져 흘러나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자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서 날마다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 거야 라고 다짐하고 또 듣고 또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식 있고 총명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로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오늘도 결단하고 결심하고 순종의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 순종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감으로 지식 있는 자다, 총명 있는 자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까지 따르기로 한 그 율법의 내용이, 구체적 내용이 29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 세 번째는 성전에 대한 헌신을,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이에요.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거룩이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사람들과는 우리가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다는 얘기야? 이 땅의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낼 때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게 이제 거룩함이죠.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또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겠다. 아주 중요한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들은 어떤 형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그 중심의 내용이 뭐냐는 것을 가지고 지키려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들이 이런 결심을 해요. 우리가 이 땅의 딸들과 아들을 이렇게 며느리로 삼는다든지 시집을 보낸다든지 하지 않겠습니다. 즉, 이 땅에 자폰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 자폰을 하지 않겠다. 근데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서 그 가나안 땅의 7족속, 그러니까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문자대로 율법대로 우리가 지킨다고 이 7족속 이름을 딱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아니면은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애굽 사람과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없잖아요, 이름이. 그렇죠? 이걸 문자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틀은 있어야 돼요. 형식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본질이 뭔지를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 이게 가나안 7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너희 민족 안에서 민족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지키라는 얘기지, 그때는 주변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걸 문자로 생각해서, 가끔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11조를 바쳐야 되는데, 총 수입의 11조입니까? 세금 뗀 순수입의 11조입니까? 뭐 이런 거 질문하기도 하고요. 애들이 용돈을 받는데 아버지 11조 다 떼고 그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이 용돈의 11조를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뭐 이런 거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마음에 먹는 대로. 중심은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중심은, 11조의 중심이 뭐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10의 1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이 마음에 있느냐라고. 그렇다고 해서 말만 하면 안 되고 형식도 있는데 담겨져 있는 중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은 너희가 노동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안식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는데,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 가면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저기 경치 좋은 호텔이나 리조트로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호텔값이 비싸요. 휴일에는 비쌉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뭐 어차피 일하게 되잖아요. 자꾸 일하고 저 일도 하고 뭐 저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잔디도 깎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일하게 되니까 차라리 전부 다 리조트 가가지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조트에서 일은 누가 해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키는 거죠. 자기는 지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지 않겠다. 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내가 팔지는 않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은 와서 물건을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사면 그들은 물건 팔러 올까 안 올까요? 안 오죠. 그들도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 모두가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요. 6월절이 되면 누룩을 다 집안에서 제거해야 되잖아요. 6월절 전에 이제 누룩 다 제거하고 이러는데 슈퍼마켓을 하는 사람들은 그 슈퍼마켓 물건들 중에 누룩을 넣어서 만든 제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슈퍼마켓을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니야. 그죠? 기간은 6월절 기간 동안만 팔고 6월절 끝나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지켰어. 자기는 지켰어요. 지켰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지킨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이 다 안식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안식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예루살렘에서 또는 그 이방인들이 파는 모든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그 땅 모두가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32절, 33절, 35절, 39절에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첫 열매를 또 처음 난 것을 처음 익은 11조를 산물의 11조를 이렇게 내겠다고 하면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공동체는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쓰겠습니다, 서약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을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그들 후손에게 계속 흘러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정신대로 지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 그냥 한 몸, 우리 교회가 그냥 잘 되고 잘 살고 한 정도로 신앙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은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그랬어요. 세상에 짜게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은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부귀 복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이 세상이 피조물까지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이 세상이 썩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냥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그냥 우리 가정 그냥 평안하면 되고 우리 교회 그냥 뭐 평안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제자의 도라고 할 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돼요. 다시는 우리가 교회가 한국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일이 없게 하자. 다시는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자. 그 결심을 하는 그 배경 속에, 그 중심 속에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되게 하자는
책임지는 존재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들 다시 다짐하면서 세상을 향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런 시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옳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답한 분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교통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도우며 살자. 세 가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다. 여러분, 집에서 진실되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당에 다니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조 목사님 요즘 긴장해야 되겠던데 그랬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성당을 다니는데 이렇게 요즘 온라인으로 하니까 안 가잖아요. 안 가보니까 안 가는 것이 습관이 될 것 같대요. 그러니 김해 교회도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예배당에 안 오는 분들이 이래도 되네 라고 습관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 목사님 긴장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한 사람도 없으시죠? 그러실 분들? 우리 자신을 지금 테스트하는 기간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통할 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상에서 또는 전화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우리 교인들에게 1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전화하면 1분 동안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냥 끝나. 다른 얘기 안 하고, 다 바쁜데, 그렇죠? 그래서 막 기도해주는. 하여튼 어떻게 요즘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인들을 격려하면 좋을까가 좀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뭘 하면 좋을지를 아이디어도 찾고 막 그럽니다만, 어떻든 서로 그렇게 교통하고, 그러나 이럴 때일지라도 힘들고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사랑하고 도와주자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고 사인을 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온 땅의 왕이시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해야 될지 우리 자신들을 깊이 생각하며 반성합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당신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포하고, 이 땅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입서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 시간에는 세 명의 시민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관시를 축복하는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관시를 축복하는 가정을 축복하고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자격과 임무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 시간 말씀의 약속을 따라 축복했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더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두운 시절에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자고,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이 땅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 짐을, 신앙의 짐을 지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반드시 미리 준비하시고 그 장소와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배당 같이 정중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마음을 모으시고 가족과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새품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특별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셔서 아침하고 점심은 개별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우리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 있으니까 말씀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임은 당분간 이렇게 못하게 됩니다만은 그 헌금이 조금 이제 이렇게 모아서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헌금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인터넷 송금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하실 때는 그 구분되는 각 헌금이 계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계좌에 맞게 주정헌금은 주정헌금 계좌에다 하시고 11조는 11조 계좌에다 하시고 하실 때 본인의 이름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BTS 온라인 강의는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혹시 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미리 뭐 며칠 전이나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연락하셔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분은 또 어렵죠. 처음 하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요. 입원한 분들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그 수술 받고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은 고린도전서 13장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전 13, 8, 13.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3.1운동 실천 캠페인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3.1운동 실천 캠페인 매일 3장 성경 읽기, 매일 3명 축복하기, 매일 3가지 감사하기. 꼭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54장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만